비행기로 일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남원에서 김해공항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교통이 되지 않아서 또 이 서김해 교회에서 하루를 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영접해 주시고 또 함께 저녁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저녁에 또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입니다만은 30년 넘게 살다가 진주로 가서 또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0대 중반이 넘어서 전라북도 남원에 가서 또 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씀 통역 및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몇 번 맡은 것이 있는데요. 일본 교회들을 이제 11일 동안 방문을 하게 됩니다. 11박 12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 준옥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2박 3일도 다녀왔는데 이번엔 여행이 길어서 참 가방도 크고 짐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키나와 나하 모임들, 그리고 또 이제 오키나와에서 비행기 타고 또 한참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이시가키라고 바로 필리핀 바로 위에 있는 일본 최남단의 그 섬에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4박 5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후쿠오카에서 다시 국내 비행기로 미야자키, 규슈 이 남쪽에 거기도 우리 모임이 있는데 미야자키에서 2박,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와서 유쿠하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1박을 하고 결국 후쿠오카, 사가현, 나가사키 방향으로 있는 거기에 이제 모임 개척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가라츠 모임이라고. 거기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후쿠오카 이질 모임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11박 12일을 하는데 다시 김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좀 부담이 되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너무 사이가 나빠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분위기상 일본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물론 성도님들이 우리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돈 쓰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사이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이 참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춘욱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이번에 이제 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선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 13일, 14일 이 부분이었죠. 다녀왔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시고 좀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을 한다 했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그 일본에 다녀왔을 때에 이 말씀을 참 실감을 했습니다.
제 마음의 계획은 자매님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나리다 공항에 가서 군마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그 형제님을 만나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이제 제 마음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갔는데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24절 또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분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나리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군마에도 그 기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는 이제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본래 그 오바나 키요시라는 그 장로 형제님의 집이 기류에 있지 않고 이세사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에바시 교회도 있고 이세사키 교회도 있고 기류 교회도 있습니다. 군마 쪽에는 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기성교회도 군마 그 유명한 그 아키라라고 하는 그 참 방송 설교를 잘하는 그 목사도 그 군마 출신입니다. 또 옛날에 그 누구죠? 이 교육에서 유명한 그 이 학교를 세운 니지마 조라고 하는 윤동주가 이제 그 학교를 참이 나왔죠. 그 사람도 군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지고 이세사키에 가는 고속버스 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세사키는 가는 표가 없대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내가 간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에바시에 가가지고 그 오바나 형제님이 마에바시에서 저를 태우고 자기 집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마에바시를 끊으라고. 그러면 그 버스가 있다고. 그럼 마에바시 가는 걸 끊겠다고 해가지고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바나 키요시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세사키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마에바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마에바시까지 가면 되겠다고. 근데 실은 이세사키가 아니고 키류 가는 것은 있을 거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승차 그 표 끊는 데 가서 마에바시를 이미 끊었지만 키류 가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꿔준대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근데 오바나 키요시 형제님이 마에바시도 모임이 있고 기류에도 모임이 있으니까 마에바시 간 김에 마에바시는 수요일 저녁 집회고 기류는 목요일 저녁 집회인데 마에바시에도 일단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자기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표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모르고 바꿔버리고 다시 기류로 가겠다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럼 기류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에바시로 가려고 하던 것을 관두고 표도 바꿔버리고 기류로 가는 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 이 버스 기사도 친절하고 버스 안도 조용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보면 인도 사람들, 거기 이제 근로자로 와 있는 인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화상에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잤습니다. 한참 조는데 제 귀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나산 노 나카데 기시도について知りたいという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니, 일본에서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는요, 공적으로 그렇게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라니.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청년 하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상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뒤에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저보고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앉아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0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일본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표준말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일본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니까,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한자가 나오면 못 읽어요. 아니, 일본 청년이 왜 이런 단어를 모를까? 그래서 네가 왜 일본말은 잘하는데 왜 이 글자를 못 읽느냐 그랬어요. 실은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요. 괌에서 태어났고 괌에서 지금까지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데 나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 나의 모국어지 일본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됐다. 그럼 영어 성경을 보자. 이 스마트폰 진짜 편리합니다. 일본어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생활 일본어는 잘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일본어를 하면 얘가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키르에 가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지만 내일은 목요일인데 내일 저녁에 키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면 오늘 가서 거기 가면 크리스찬이 있는데 만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자 한다는 거예요. 집이 괌이에요. 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6개월 동안 있으려고 왔대요. 잘 됐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된대. 자기는 기류까지 안 가고 기류 못 미쳐 산호시티가 있어요. 산호시까지 가는데 거기 내려야 하는데 기류까지 가는 표를 내가 못 끊었다 자기가. 그러면 돈이 얼마나 모자랐느냐. 내가 주겠다. 그까지 가는 운전기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집을 하고 산호시티에 내리지 않고 기류까지 가자.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한테 막 전화를 해요. 어디장?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났고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 따라 간다. 그러면 저거 걱정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자기 손자가 괌에서 이제 나리다에 오자마자 버스를 탔는데 웬 사람을 따라간다 하니.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 당신의 손자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함께 저녁도 먹고 대화를 좀 한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집으로 나중에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기류까지 갔습니다. 오바나 키요시 형제님이 마중 나왔어요. 제가 형제님, 이 청년이 지금 이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복음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여기서 하루 지내고 내일 저녁도 복음을 참 듣게 하면 좋겠는데 형제님 제가 이 형제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하는 말이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참 그게 저하고 마음이 같았어요. 우리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인도하고 주님 생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목적이 뭔데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통한 줄도 모르고 이 연고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납치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당신의 손자를 우리가 데려가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이 산호시티가 아니고 산호시티에서 내려가지고 전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한테 인간적으로 큰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시간 반은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영혼이어서 내가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태우고 식당으로 갔는데 아주 맛있는 돈가스 집으로 일본식 식당에 돈가스 집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저녁을 먹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바나 형제님이 그러시대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얘는 일본말을 하면은 생활 일본어까지는 잘해요. 근데 깊이는 영적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 성경책 가지고 있냐 하니까 가지고 있대. 꺼내봐라. 이 배낭을 가지고 왔는데 배낭 안에서 꺼냈는데 완전히 자이언트급의 커다란 영어 성경을 꺼내더라고요. 잘됐다. 여기 펴봐라고.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요. 굉장히 활자가 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걔하고 저하고 교독을 했습니다. 내가 한 구절 읽을 테니까 네가 읽어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어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끝까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 교독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나오는 그가 했는데 그가 누구냐? 가만히 있다가 선지자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라고? 너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8장을 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의 병거 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청컨대문론이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볼래?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이 사람이 그가 하는 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물었다.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상했고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와우 와우 하더라. 정말 그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난 뒤에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인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바나 형제님 보고 형제님
이 식당에서 식사를 끝냈는데 빨리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시간 많다고. 그래서 그 청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형제님 차를 타고 한참 1시간 반을 가는데 미안하더라고. 인간적으로 미안해. 그 형제님 저녁 식사비 다 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쓰고 또 연료를 쓰잖아요. 근데 전년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은 참 그런 어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복음을 위함이니까, 일본 땅에서 한 사람 인도하는 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다. 이제 그걸 감탄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야, 일본 땅에서. 이야, 일본 땅에서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이야. 근데 이 청년은 또 한다는 말이, 와우, 일본 땅에서 크리스찬 2사람이나 만나더니. 와, 이러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크리스찬을 2사람이나 만나더니. 일본에 크리스찬이 없다는 걸 잘 아는 모양이지, 구함에 살아도. 얘는 또 이제 크리스찬 2사람 만나서 와우, 그러고 이제 이 운전하는 형제님, 이야, 일본 땅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을 데리고 2사람 다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뭐 시골스럽고 그렇대요, 동네가. 그러니까 얘가 뭐 골목골목 다 알더라고요. 좌회전, 우회전 바로 가고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인들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온순해요. 아주 예의 바르고, 우리 손자를 저녁까지 먹이고 이까지 태워다 주시냐고 집에 들어오라고 막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몇 방 찍고, 이제 그 형제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기류 교회로 오려면 네가 어디 가서 전철을 타고 와서 또 갈아타고 와서 어디까지 오면 내가 마중 나가겠다. 일요일 날 오너라. 그 먼 길을 걔가 과연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비도 약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형제님이 계속 감동을 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버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저도 신기해요. 저도 그런 고속버스 안에서 일본에서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뭐 조용하게 자기 할 것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하다가 이제 걸린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간 목적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러 갔지 전도하러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버스 안에서 보험 전할 일이 생겼고, 그래서 형제님이 기뻐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 요양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 얘기 한번 드렸죠? 제가 다녀와서. 처음입니까? 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가와베 자매님이라고 지금 84신데요, 나이가. 이 자매님 요양원에 있습니다. 평생 이제 내과 의사로 개인 병원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온 전신이 아픈 자매님인데,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노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자매님이 신방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님은 전에도 자기 병원을 할 때도 우리가 방문을 하면 저보고 그래서, 형제님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1시간 동안 보험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그 병원의 직원들 다 모읍니다. 간호사들하고 뭐 이 여러 사람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매님 위로하러 갔는데, 병실에 1인 병실을 쓰는데, 병실이라기보다 이제 이 요양원이죠. 오바나 형제님 보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형제님이 여기 있는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오바나 형제님 난색이었어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 7일 날 복음 집회를 앞두고 그 복음 강사가 오면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부탁을 했는데 놓으라 했다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러면 심형제님이 일본 노래를 잘하니까 일본 노래 한다고 해가지고 허락받고 끝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냐. 이 자매님 나이가 84인데 집요해요. 그 복음 전하기 한테는 집요해요. 그럼 이야기해고 하겠다 하고 이제 이 형제님 가서 저 한국 분인데 일본 옛 노래를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니까 이 노인들에게 일본 옛 노래를 들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오케이. 안 그래도 그 요양보호사들 힘들고 한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주더라고요. 저 일본 노래 한 7, 8곡 제가 알아요. 옛날 노래, 80년 전 노래. 우리나라 같으면 목포의 눈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고향의 봄이라든지 가곡 같은 것, 울밑에선 봉선화라든지 그런 종류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3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노인도 있고 그렇대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앵콜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 하고 나서 이제 짤막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좀 죄송하더라고요. 길게 해야 되는데 눈치 본다고. 그래도 이 일본 형제님은 또 막 감동을 해요. 야 정말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일본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다니 우리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밤부터 감동이에요. 야 우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 만나고 데리고 그런 거 없는데 그 일본 노래 중에 고추잠자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1900년대에 그 만들어진 노래인데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미키 로후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시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고추잠자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배경이 자기 4살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고추잠자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그 추억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4살 때 자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그 옛날인데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시절에 이혼 같은 거 상상 못하는데 그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모한테서 이제 양육을 받고 할아버지 밑에서 보모한테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생모를 만나려고 자기 생모가 홋카이도에 있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한다는 걸 알고는 어머니를 뒤늦게 만났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가톨릭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귀의했다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시를 보면 이 석양의 고추잠자리 등이 엎여서 본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이게 1절이고 2절에는 산에 있는 뽕나무의 그 열매 어디죠? 그 열매를 작은 바구니에 채운 것은 환상적이다. 3번째는 15살에 누나는 시집을 갔다. 가고는 친정의 소식도 끊어졌다. 이 뭐냐면은 자기를 도와주던 보모가 늘 자기 생모의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가니까 소식도 끊겼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끊겼다 이 말이에요. 4번째는 석양에 그 고추잠자리가 짱대 위에 앉아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노래하면서 참 그 어머니의 이혼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그 보모가 이제 나를 돌봐주고 그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생모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 장대 위에 고추잠자리가 앉아있는 것은 드디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왔을 때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 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 재팬 야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시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귀의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고추장대가 장대 위에 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노래가 짱태가 십자가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인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내가 평안을 누린다. 물론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가지고 보험자랑이 정말 좋아요. 일본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또 오바나 기요시 행전이면 또 진짜 한국 사람이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기억하니 난 1절 지나가면 하나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어젯밤부터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그게 뭐 큰 감동이라고 그러노. 오다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만났을 뿐이고 또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노래였어야 한 것 뿐이고 또 뭐 내가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건데 그래서 한 것일 뿐인데 뭐 저러는가. 그러니까 형제님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밥 먹으러 가야죠. 2년 전에도 이제 거기 갔을 때 스시집에 갑니다. 그 스시집은 장사가 잘 안 되는지 가면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때도 영감님 하나가 70대 중반인데 아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스시를 먹어요. 혼자 사니까 저녁은 사 먹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와서 늘 사 먹어요. 그때 이제 오바나 형제님이 이 사람은 한국인인데 옛날 옛 노래를 잘한다. 일본 한번 들어보겠는가.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노래 있어요. 누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으랴. 그런 노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차마 다 못 부르겠습니다만 곡이 아주 옛날에 타향살이 이상으로 구슬픈 노래예요. 그걸 하니까 그 영감님이 울더라고요. 노래 듣고 눈물 흘리면 이거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내보고 그때 어떻게 한국인이 이 노래를 알게 됐냐. 내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 부를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 곡을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이 깐깐한 쉽게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도 하고 제 구원 간증도 했는데 저 오바나 형제님 보고 그랬어요. 형제님 그 스시 집에 가면 그 후쿠시마상 옵니까? 올 거라고. 심상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오늘 저녁에도 아마 심상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올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스시 집에 갔는데 후쿠시마상 그 남자분은 안 오고 70대 여자분이 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 형제님과 잘 아는 사이예요. 형제님 그 제품을 구입해서 쓰는 사람이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심상이 일본 옛 노래를 아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좋다고. 근데 그 부부가 스시집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다 끄라. 그 노래가 은은히 흘러나와요. 그 식당에. 이걸 다 끄라고 먼저.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다 음향기기에 나오는 그 노래를 다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도 스시집 주인 부부도 듣고 이 70대 부인도 듣고 역시 옛 노래를 부르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대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느냐. 실은 내가 43년 전에 예수님 믿고 봄에 예수님 믿었는데 가을에 일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나 그때 일본어 하나도 몰랐는데 그걸 계기로 내 마음속에 일본어를 공부하면 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오바나 기요시 이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 간증을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한 30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노인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못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다 전했고 스시집 부부도 듣고 이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나 형제님이 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저녁 먹는 식당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니 일본 땅에서 이야 이 일본 노래 때문에 복음도 전하다니 이야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님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 가야지. 아니, 좀 더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하고 교회 가야지. 목요일 저녁인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는 이 형제님이 사회를 하면서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청년 만난 이야기, 닭가기와 아라니 이름이 닭가기와 그 청년 만난 이야기, 또 요양원에서 일본어로 노래한 이야기, 식당에서 또 일본어로 노래하고 복음 전한 이야기. 야, 정말 우리는 복음 한번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형제님 와서 복음을 막 전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해 있지만 사람들이 참 복음 듣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날 저녁에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교제하고 마쳤는데요. 자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면 마음이 좋아요. 복음 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마음이 안 평안해요. 이순신 장군의 믿음. 이순신 장군의 믿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라고 그러대요.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혹시 그렇게 안 살아가십니까? 말 안 해. 딱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알려야 구원을 받죠. 저도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구원으로 인도됐거든요. 그분이 복음을 다 전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하기 어려우면 전도지라도 슬쩍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마음 평안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와야 되는데, 실은 그 기류 교회 예배당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뜹니다. 오바나 형제님 집에는 와이파이 없어 안 떠요. 근데 예배당에 와이파이가 뜨니까 성도들하고 교제 다 마치고 다 가고 난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내가 한 30분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30분만 이 와이파이 뜨는 데서 내가 한국에 이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 형제는 피곤했는지 그 예배당 안에 방에 가서 자더라고요. 그 예배당도 누구죠? 가와예배 자매님이 평생 그 병원을 운영했는데, 자매님이 많은 분량의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아담하게 2층으로 잘 지었어요. 그 자매님의 헌신만으로 지은 건 아닌데 자매님은 상당히 많은 헌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은 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자기가 몸이 노쇠하고 못하는 경우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참 훌륭한 자매님이신데, 그런데 그 기류교회 예배당에 가만히 보니까 이 광고지를 이만한 종이에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당시엔 제가 6월 14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7월 7일 날, 7월 6일, 7월 7일 이틀 동안 보험 집회하는데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제님이에요. 슈테카 형제님이라고, 일본어를 잘하죠. 독일 사람인데 그 부부의 사진이 있고 그 이제 전도하는 광고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돈 10,000엔짜리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돈 10,000원짜리, 10,000엔짜리 보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영웅인데 장군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계몽 교육가입니다. 일본을 계몽시킨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유럽을 여러 번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서양 사정 같은 책을 써가지고 이 유럽이 발전한 것을 일본인들에게 소개함으로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그걸 이제 주도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이 발전했어요. 일본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인데 중국만 쳐다보고 있었고 발전이 정말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이제 교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또 이 유길준,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화파예요. 우리도 일본처럼 서양에 대해서 문을 열자. 그래야 발전한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중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그래요. 사실 주적입니다. 그것도. 그때 그게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개화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청나라가 개입을 하고 민비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 같은 사람 완전히 삼족을 멸한다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기 위에, 자기 때, 자기 아래, 자기 부인까지 혼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서재필. 그 홍명식 죽었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래가지고 이 3일 천하라 그러죠. 그 개화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옥균은 일본에 있다가 샹하이로 갔다가 꼬여가지고 샹하이로 갔다가 샹하이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에게 의해서. 그리고 그 시체가 조선으로 왔는데 완전히 시체를 막 동강동강 내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방을 붙였어요. 그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그렇게 참 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탈아론을 주장했어요. 아시아를 탈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제 청나라하고도 우리는 교류할 필요가 없고 조선하고도 교류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서양과 교류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한 탈아론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제국주의 어떤 그런 걸 불어넣었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개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 그리고 우리나라 유길준 서유 견문록을 썼죠. 서유 견문록. 서양 가서 본 것을 그 견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안 통했습니다, 그때. 수구파들 때문에. 근데 일본은 개화가 돼가지고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쳐다보다가 문이 닫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 이야기가 이 기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자기 자녀에게 쓴 일기형의 편지였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놀랐어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871년 10월 27일. 1871년 10월 27일인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금지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면 체포가 되고 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한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부모와의 관계만큼 가까운 것은 없다. 부모만큼 친절한 존재도 없다. 부모가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을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 죽을는지도 모른다. 부모의 살고 죽는 것은 god의 뜻에 달려있다. god가 뭐겠습니까? God, God,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god라고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카미사마 그러면 귀신도 카미사마고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카미사마고 거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때는 일본에. 카미사마는 전부 다 귀신도 카미사마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의 살고 죽는 것은 god의 뜻에 달려있다. God,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 사람이 서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god는 부모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부모를 만드셨고 god는 부모를 살게 하시고 부모를 죽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인이
믿고 있는 God, 이걸 곧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게 하시고 부모를 죽게도 하실 수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도가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 어릴 때부터 곧도를 감사함으로 곧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메이지 4년 1872년 10월 27일.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절인데 자기 자식들에게 곧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됐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일본을 그냥 계몽시킨 문을 여는 그 역할만 한 일본의 영웅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성도들이 이 일본인들이 영웅시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크리스찬이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 집에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챙겼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이름 좀 길죠? 한자로는 간단해요.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이 다카히토가 누구냐 하면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입니다. 일본 전범이죠.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히로히토입니다. 히로히토의 동생이 다카히토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2차 대전 중에 적을 알고자 해서 그리스도교를 조사하고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적이니까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교가 뭔지.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다. 문명을 자랑하는 백인들이 왜 이러한 것을 믿는가 하고 비웃었지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성경에서 떠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연사라든지 이 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나서는 성경에서 떠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대 오리엔트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천황의 남동생이에요. 유명하죠. 황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기류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걸 이제 해가지고 마카사누미야 다카히토 천황피아의 동생도 성경을 믿었다.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참고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걸 넣고 스테카 퀸타 형제 그 부부 자매님은 특송하고 형제님 말씀 전하고 자매님이 일본 사람이고 형제님이 독일 사람이죠. 네, 말은 일본 사람이고 발상도 일본인이에요. 한국에 저하고 한국에 한 3번 왔습니다. 제가 그 형님 통역으로 많이 다녔는데 아이고 사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7월 7일, 7월 6일, 7월 7일 복음 집회 그것도 이제 챙겨가지고 세상을 다 챙겼어요. 한국 와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형님 깨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가지고 올 물품들 다 챙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나리다 공항에 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는데 제 옆에 웬 젊은 아가씨가 둘이 앉더라고요. 저는 막 관심 없이 뭐 제가 읽을 걸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가 김해 공항 거의 가까이 다 왔어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좀 있으면은 김해 공항에 도착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죠. 일본 사람이냐? 일본인이래. 그럼 일본 어디 사는데? 다카사키에 사는데. 아, 다카사키 사느냐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 후쿠자와 유키치 상이 옛날에 자기 아이에게 편지를 보는 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 말이 그 당시의 말이어서 진짜 어려운 말도 있고 이상한 말도 있다고. 와를 화, 그 당시에 우를 후, 이런 글자도 써가지고 옛날 글자만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 알면서도 제가 모른 척 합니다. 중국 사람 만나도. 막 읽더라고요. 그래, 여기 나오는 곧도가 뭐냐? 아, 곧도. 영어로 갓 해놨네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도라고.
이제 제가 읽어달래 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크리스찬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이 천황폐하의 동생인데, 자, 봐라고. 2차 대전 중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 가져가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슈테카 균타상. 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이 일본에서 독일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기류 모임에서, 기류 교회에서 7월 7일 일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 참석해달라. 다카사키 같으면 다카사키 기류는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다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니까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대요. 참 사람의 마음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는 참 기뻤다가 땅에 내려오니까, 밑에 내려오니까 현실적인 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죠. 남원에 가는 6시 차 타려고 제가 온갖 발버둥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상력, 경전철력 있다고 보니까 이미 6시 3분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온몸은 젖어가지고, 온몸은 젖어가지고. 그래서 남원에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날 대구에 가는 어떤 가족 모임이 있는데,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조금 전에 감동하고, 이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갈 때도 복음 전하고, 올 때도 복음 전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참 주님이 놀랍다 했는데, 남원 가는 차 딱 놓치니까, 기분이 완전,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조금 전까지는 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해놔놓고는, 그러면 온몸이 젖어가지고, 그냥 그 경전철 화장실 가서, 막 옷 갈아입으니까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온몸이 땀이어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그때 또 쉬게 됐죠. 근데 참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불평불만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참 인간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감사하면 될 건데 버스를 놓쳐도 감사 이러면 될 건데 버스 놓쳤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나중에는 이 카드가 제 카드로 이제 그 전철도 타고 결제도 하는 건데 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자매보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그 카드 빨리 취소시키라고, 내 카드 분실했다고. 누가 가지고 가면 내 카드 가지고 돈 다 쓴다고 막 이 난리 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한심한 인간이다. 충만함으로 오고 비행기 안에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복음도 전하고 짐 찾을 때도 감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버스 놓쳤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주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심부름으로 제가 일본에 갔지만은 오히려 그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이 돼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나의 계획은 그냥 일본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그 형제님 만나서 돈 주고 받을 거 받고 와서 전달하고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바시 가는 표를 끊었으면은 제가 기류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청년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걸 물리고 다시 다른 차를 타다 보니까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어머나 형제님, 그 닭가기와 그 청년이 교회 왔던가요? 네, 왔습니다. 와서 애찬도 다 하고 오후 복음 집회도 듣고 교제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아이 감사하네요.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또 전화해서 아이고 열심히입니다. 나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요일날 일 안 하는 곳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일마다 옵니다. 또 이제 또 물었어요. 특별집회 끝나고 나서 형제님 특별집회에 왔던가요? 예, 왔습니다. 그럼 퀸타 형제님하고 개인 상담, 상담 못해서 구도자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애가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생활 일본은 잘하는데 성경 영어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 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나. 참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행은 정말 보람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자비님이 건강을 온전히 되찾으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번엔 제가 이 11박 12일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이 교회 방문입니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늘과 사이가 나빠가지고 그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아니 자기들이 더 미안해해야 되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한테 폐를 끼치는 건데, 근데 인간의 마음인지라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본 사람 편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데 발걸음이 안 가볍습니다. 며칠 전에 막 딱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근데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우리가 했지만은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또 주님께 맡기고 가고자 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